말씀의 제목을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시작.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면서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혹시 내가 직장 안에서 버림을 받을까? 아니면 내가 또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자식에게 왕따 당하지 않을까? 또 아니면 어떤 공동체 속에서 늘 불안한 마음, 내가 여기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내가 도태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들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신경정신과에서 어떻게 부르냐면은 경계선상의 성격 장애라 불러요. BPD, 그러니까 보더라인의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고 하는 이런 신경정신과의 병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뭔가 버림받을 것만 같은 뭔가 이런 마음이.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약물을 먹기도 하고 또 술을 마시기도 하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는 거고, 또 이게 관리가 안 되면 자살로 이어지는 겁니다. 심각한 병입니다. 근데 그 출발이 어디서 나면 버림받을 것 같은 거,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무시되온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미비이어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그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한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그 성도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은 보험회사의 상무였습니다. 세계적인 보험회사인데,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 브라이언이라는 이분이 부사장으로 실적이 좋으니까 승진하기로 원래 되어 있었어요. 근데 발표한 날 보니까 다른 사람이다. 자기는 정말 열심히 했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보다 못했던 사람은 백인이고 브라이언은 흑인인 거예요. 너무 억울하니까 이 종교 차별에 대한 문제로 대해서 이제 법원에 제소해야 되겠다.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런데 그날 목사님 설교가 고난이, 지금의 고난이죠. 위장된 축복이다. 브라이언 부른 거예요, 목사님께서. 목사님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브라이언, 너의 방법으로 할 거야? 아니면 하나님 방법으로 할 거야?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야? 라고 물어보는. 그래서 브라이언이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자기보다 더 못했지만, 실적이 떨어졌지만 그 승진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당신 밑에서 부사장으로 잘 모시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람인지라 그 말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 브라이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알고 있는, 그날 주일 설교 1위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어느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브라이언, 당신의 그 영업 실적이라든지 당신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스카우트 하겠습니다. 단호히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저희 회사에 만족합니다. 당신이 월급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한 번 더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브라이언은 내가 월급을 한 3배수 정도 쓰게 되면 이분들이 포기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월급 명세서 관련된 데서 얼마의 연봉을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딱 3배수를 싸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 회사에서 나온 사람이 백지수표를 줘. 당신 원하는 연봉을 쓰시라. 그러고 나서 브라이언 돌아와가지고 기도합니다. 목사님한테 연락도,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아내와 기도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브라이언,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브라이언, 너가 쓰는 방법이 아니라 너 하나님의 방법을, 너 나의 방법을 따라줬잖아. 너 재판하지 않고 그를 용서하고 세상 방법이 아니라 나를 따라줬잖아. 브라이언, 그 회사 가도록 해. 하나님께 음성 주신 거야. 그래서 얼마 있다가
그 회사로 옮겨가서 부사장까지 올라간. 그대로 1년 후에 브라이언을 그렇게 불공평했던 그 회사가 문을 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미국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시 고난고 역경 같지만 그 고난과 역경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하나님께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선 고난은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고난은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고난은 복의 개념과 반대이기 때문에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 복을 찾기는 쉽지만 고난을 고난이 축복이 될 거란 걸 알아요, 머릿속으로는.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또 하나는 내 고난이 다른 사람보다 크게 보여져. 고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나만 너무 힘든 것 같이 느껴져요. 또 고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종교를 많이 택하는데 어떤 종교를 택하냐면 기복 종교를 택하게 돼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무당을 찾아가서 복을 빌고 그 다음에 굿을 하는 거예요. 굿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교를 택해서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 종교는 복을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복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그 복은 어때요? 덤으로 주는 거지 복을 달라는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가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습니다라고 하는 건 가장 낮은 단계예요. 그거는 세상 종교도 다 그래요. 다 불교 뭐 다른 종교도 이렇게 많이 하면 다 복 준다고 다 해. 빌고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하등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종교 이상이에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음성이 뭘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될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난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건 뭘까? 영국의 유명한 알프레드 러셀 웰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가 어느 날 이 나방 속에서 나비가 이렇게 꿈틀꿈틀 이렇게 여러분들 그 누에고치 알죠? 누에고치에서 알죠? 대답을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누에고치. 그 누에고치에서 나비가 이렇게 나오려고 톡톡 치는 걸 들으니까 이 알러스 박사가 고치에다가 가늘게 칼로 이렇게 어려줘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방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금방 쉽게 나왔어요. 나와가지는데 이틀도 살질 못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몸부림치면서 이 나비가 되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힘들지만 자기 힘으로 나와야 자생력을 갖고 그 날개 힘으로 날아갈 수가 있는 건데 인위적으로 사람이 가늘게 쪼개져 버리니까 쉽게 나오니까 자생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느낀 게 고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 쉽게 진행되는 거는 나약하는 거야. 이 나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살면서. 사업할 때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크고 작은 그 고난과 역경마저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붙잡느냐를 통해서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과 상황들을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에는 머리로는 와요. 이로는 알아요. 그런데 이 마음으로
깊게 내려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방법을 좀 보고요. 이 고난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고난을 축복으로 갈 수 있는 그 길들을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인간의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올 때. 그때 우리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고난을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2차전 그 아우슈비츠의 그 유태인들 학살 사건이 있죠. 독일에서. 거기서 어느 날 그 많은 죄수들을 이제 그 수용소에 있다가 하나씩 이렇게 데리고 나가가지고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차피 다 죽을 몸이에요, 이제. 600만이 죽었잖아요. 히틀러에 의해 가지고 학살당했으니까. 근데 그 수용소에서 한 사람씩 죽어가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두 가지 부류가 있었다. 하나는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뭐 내가 그냥 다 포기하는 거야, 그냥. 어차피 죽을 건 내가 희망도 없고 그렇게 하니까 자포자기 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내가 죽으면 죽더라도 그래도 내가 있는 동안에 내게 소망이 있다. 나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좋다 하면서 있는 동안이라도 내가 죽을 때 저 히틀러 앞에서 비참하게 죽고 싶지 않다. 나 깨끗하게 내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나 살겠다. 유대인들. 그러면서 그 중에서 어느 한 젊은 청년이 그 바닥에 있는 그 아주 작은 유리 조각 같은 걸 갖다가 면도를 깨끗하게 하는 거야. 내일 모레 죽을 것인데 면도를 깨끗하게. 그러니까 이 간수가 보니까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힘어더 하고 정신이 멍한 사람부터 데려다가 죽여, 이제 사형장으로. 그게 이제 500만, 이제 600만 거의 가고 있습니다. 600만. 근데 이 젊은 청년 너무 아까운 거야, 죽이기가. 이 간수가 보기에 너무 말끔한 거야,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죽이려고 계속 뒤로 밀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나머지 전쟁이 끝나고 살게 돼요. 그 사람 이름이 빅터 프랭클입니다.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게, 빅터 프랭클이 바로 뭐였냐면 미닝 메소드라고 하는 의미요법이라는 학문을 개발하게 돼요.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삶의 소망을 갖게 됐을 때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의미요법을 한 빅터 프랭클, 유명한 학자의 심리학. 그 마음속에 하늘의 소망을 가졌던 거예요. 그 사람만 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극과 극이에요. 지금 여러분 볼 때 아우슈비츠가 꼭 독일만 있는 게, 우리 한국 땅도 아우슈비츠 너무 많아요. 직장에서, 사업에서, 가정에서 너무너무 많은 수용소가 너무 많아, 우리를 감추고 있는 거. 그래서 이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 있죠. 돈이 없어서 자살한 거 아니에요? 권력이 없어서 자살한 거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죠.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자살하잖아요. 얼마 전에 누구 이야기했었죠? 롯데그룹의 부회장 중 최고의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 연봉이 5억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자, 돈 있죠? 재력 있죠? 명예 있죠? 다 죽는 거. 왜? 거기에 뭐가 없으니까. 그 고난 속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가 있어요? 주변인으로서 전락되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이 아주 중요해요. 고난에서. 모두 다가 고난이 있어요. 다 있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해석하는 방법은 우리 인간의 지식도 안 되고 우리 능력도 안 되고 오직 가능한 건 누굴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이 해석돼야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돼야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고난이고,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축복이에요. 아멘.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 책에서 이제 목사님이 봤는데, 어떤 뜻이냐면, 그 고난의 그 강도는 차이가 이렇게 있답니다.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고난의 강도는 차이있지만 고난은 고난이죠. 그러나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강해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나중에 축복으로 가지만, 고난의 강도가 너무너무 약해 별것도 아닌데 이 고난의 강도를 이겨내지 못하면 죽음으로 가는 거. 중요해. 고난의 해석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궁금한 거는 뭐야? 자, 그럼 이런 해석들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 갖고 있는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죠,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별로 안 궁금한. 우리 성도님들 별로 고난이 없는 것 같아. 그래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가 성경에 한번 잘 조명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봐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만이 의미를 알게 돼요. 여기 본문에서 보면, 여러분들 보면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5절 한번 보면, 누구든지 뭐하면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악행이나 남에게 간섭하는 자 고난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남을 힘들게 만들고 남에게 사기를 치고 내가 남의 거 도둑질을 하고 남의 지위를 뺏어가고 이런 못된 짓을 해가지고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고난과 동참한 것이 아니다. 아니에요. 거기에 고난의 의미를 찾으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그럼 마땅히 처벌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건 세상법으로 처벌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사기를 치든지 내가 도둑질을 했든지 남을 죽였다든지 아니면 내가 나의 그런 잘못. 근데 이 고난의 의미가 있으려면 어떤 고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는 무엇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었을 때 받는 고난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안 받으려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죠. 그걸 어떻게 갈 것이냐? 크게 우리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이건 우리가 정리하면 히브리서 12장 6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래서 흥전자를 징계하시고 지하십니다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자, 고난에 세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 고난의 의미가 있으니까 고난은 감당할 만하다. 고난은 감당할 만하다. 아멘. 고난이 감당할 만하면 고난에게는 뭐가 있어요? 유익이 있다. 자, 들 따라합니다. 고난은 의미가 있다. 고난은 감당할 만하다. 고난은 유익이 있다. 자, 의미가 있으니까 감당할 만하고 감당할 만하니까 유익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를 한번 잘 먼저 봅니다. 먼저 보는 것이 히브리 12장 1절에서 고난을 왜 주십니까? 정말 사랑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고난을 주신다. 아멘. 아멘. 유대인들 사이에 내려오는 유명한 이야기에서 천국에 가면 슬픔의 나무가 있어요. 슬픔의 나무. 천국에 가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슬픔을 가지고 갔다가 딱 써가지고 그 슬픔의 나무에다가 천국의 나무에다 딱 달고 내려오는 거야. 장은일 목사도 가서 달고 내려왔어. 또 누구도? 우리 유집사도, 우리 이집사도, 조집사도 다, 우리 김임 집사님도 다 모두 다. 응? 우리 성민이도 마찬가지로 갔다가 달고. 우리 민우 형제도 또 마찬가지. 우리 민선이 자매도. 또 누구도? 우리 성지 형제도 다 마찬가지. 또 민권이 형제도 그렇고 다, 모두 다. 모든 사람, 우리 행명나무를 숲게 보아놓은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고 무슨 나무를? 슬픔의 나무에 달고 왔어요. 그러니까 가서 보고는 이제 내려왔는데 내 슬픔이 너무 크게 보인 거야.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왜 제게 이렇게 많은 고난을 주십니까? 왜 제게 이렇게 슬픔을 주십니까? 주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다른 사람은 그런 것 같지 않는데 왜 저만 이렇게 힘이 듭니까? 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야, 장목사 너 가자. 다시 천국으로 데리고 간 거야. 가서 보고는 그 슬픔의 나무를 딱 가서 보고 뭐라. 자, 그러면 너가 거기서 자기가 슬픔이 그곳에서 적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떼다가 네 걸로 가져가라 그래. 너의 슬픔이 적은 걸로. 다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내 것이 제일 적어. 가서 보기 전에는 내가 슬픔이 제일 큰 것 같았는데 가보니까 나보다 전부 슬픔이 나보다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천사가 너 빨리 안 가져가면 너 힘드니. 그런데 다시 떼가지고 온 것이 그 수준만큼의 슬픔을 견디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다시 내 것 떼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아주 이해가 잘 안 되는. 다른 사람 슬픔을 비교해 보니까 내 것이 더 어쩐다? 더 약하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하게 되면 내 것이 더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크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은 충분하게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극단적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해 주고 계시는 거고,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고난의 시기가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의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고난은, 자, 따라서 고난은 감당할 만하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난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시작. 아멘. 저를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먼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보세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더 중요한 건 뭐야? 또 피할 길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세상 일들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만 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말씀만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는 거고, 또 그 고난만 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약한 걸 알고 우리 주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 아멘.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그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그것도 약하니까
주님께서 야 장목사 너 얼마나 힘들어. 그래 피할 길 줄게. 피할 길까지도 예비하신 이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축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감당할 만한 것 주시는 것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너무 그 고난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야. 사업이 어렵습니다. 직장이 어렵습니다. 나의 가정이 어렵습니다. 병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 고난과 역경이 너무 크게 보이지만 그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있는 그 고난과 역경의 그 상황들이 어때요? 감당할 만큼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피할 길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면서 말씀을 늘 깨닫고 이때 말씀을 공급받아서 일주일 살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돼서 일주일간 살고 매일 새벽마다 큐티하면서 말씀으로 회복돼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음성,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피할 길이 무엇인지, 또 우리 인생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믿음은 우리 고난 속에서 무엇을 갖게 하는 것이다? 유익을 갖게 하는 것이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자, 고난은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시작.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시작. 아멘. 이 율례에다가 말씀이란 말을 넣어서 다시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성경 공부를 안 해요. 이 말씀을 가까이 안 해요. 세상이 너무 좋아. 먹고 마시고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고난을 주신 건 우리 주님께서 어떠신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우리를 어떻게 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잘못됐을 때 부모가 맷때릴 때 미워서 저주했을 때래요? 사랑했을 때래요? 사랑했을 때요. 그대로 둬버리면 어때요? 애들이 망치는 거예요. 애들 오냐오냐 키워서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잣집들, 굉장히 고위직들 부잣집 자녀가 많이 망치는 확률이 높은 게 오냐오냐 키우고 학교 초등학교까지 벤치로 태워다 주더라고요. 그 바로 한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 한남동에 보니까. 그러니까 애를 망치죠. 그리고 모든 거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돈이면 다고. 망치는 거예요.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매를 대는데 그 매가 회초리에 대한 매가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매를 대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어때야 돼요? 말씀을 많이 하라. 그래서 우리 생명남숙교회가 이제 25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리고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5살짜리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으로 아주 재미있게 해서 여러분들이 5분, 10분로 이렇게 메시지, 그래서 이거를 잘 여러분 걸로 만든 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 신혼부부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임신했을 때부터 들려주세요, 계속. 여러분들 보면은 할머니나 어머니 품에 앉아서 그 옛날 구전동화 있잖아요. 그게 다 기억에 남아요. 지금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은 계속 모세오경을, 토라를 임신해가지고 복중에 집어넣고 계속 암송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천재가 나오는 거야. 말씀이 역사하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 훌륭한 자녀 낳고 싶죠? 아멘? 아멘. 크기가 별로 크지 않아서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다 이미 나왔으면 또 새로 훌륭한 자녀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혹시 고난이 없는 분 여기 계세요? 없죠? 고난이 있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어떤 고난이 없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버릴 수가 있어요.
마귀의 자식들은 버리니까 하등의 고난 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대로 망쳐서 영원히 지옥으로 가야 되니까. 혹시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어렵습니까? 주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직장이 어렵습니까? 주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으로 바로 서서 회복되면 준비된 것만큼 나의 의와 나의 자랑과 나의 욕심을 다 비고 그곳에 말씀으로 채워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뭐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무엇이다?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주님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이거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우리 크게 봉독해요. 이 말씀 시편 119편 71절이요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에요. 여러분들 제일 긴 절이에요. 얼마나 있을까? 몇 절까지 있을까? 재미있는 퀴즈. 119 급하죠. 불 꺼야 돼. 여러분 인생에서 불을 끄려면 무조건 시편 119편 읽어야 돼. 근데 인내를 해야 돼. 얼마나 길냐면 176절까지 있어. 여긴 신구약을 커버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야. 이 시편 119편이 176절까지 있는데 신약 구약을 관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마다 119편 특히 71절 큰 위로입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이야기합니다. 자,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헌일이가 주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고난당한 것이 헌일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누가? 헌일이가 주의 말씀들을 배우게 됐나이다. 아멘. 시작. 왜 거기다가 헌일이를 넣어서 읽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름을 넣어야지. 이 119 암송하세요. 이 말씀 암송하세요. 암송해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 말씀 의지하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있어서 원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직장이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치유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병이 있으면 주님께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어려우면 사업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축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치료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든 이 세상 주님 말씀으로 의미를 갖고 주님의 말씀으로 감당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고난이 유익이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